안녕하십니까. 성경과 한자 사상을 강의하는 인생 나침반 Q의 유진환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천지 창조에 관한 성경의 사상과 동양인들의 사상을 한번 비교해서 동양인들의 신앙과 성경 사상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제목은 천지계백이라는 뜻입니다. 천지계백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천지창조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계백의 시작이고 천지창조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뜻을 제가 얘기하고 이것이 지구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쓴다면 천지계백이 되고 천지계백을 한글을 쓴다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할 텐데 오늘은 1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기원설, 천지계백은 네 가지 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가지론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빅뱅에 따른 진화론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성경적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동양인들의 그 사상은 어떠한가를 오늘 챙겨 보려고 합니다. 자, 불가지론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이 천지가 시작되는 기운을 보았느냐? 못 보았는데요. 그럼 알고 있느냐? 모르는데요. 또한 다른 동료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았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나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몰라. 나도 못 보았어. 모른다는 것이 불가지론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불가지론설이라고 쉽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빅뱅으로 인한 진화론설입니다. 약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빅뱅으로 많은 잔재물에서 시작된 단세포, 즉 아메바로부터서 진화되어서 그 진화된 것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설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원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가 괜찮습니까? 저는 좀 불쾌한데요. 자, 이러한 불쾌한 진화론설을 연구한 사람들이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진화론에는 진화가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150년간을 무척 애를 썼지만은 그 중간 단계를 찾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하고 발표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빅뱅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항을 얘기했는데 태양과 별들, 지구, 땅,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변해오다가 원숭이로 변합니다. 원숭이로 진화했다가 이 원숭이가 다시 진화하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이 설을 진화론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진화론설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성경으로 말미암는 천지창조론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야 100% 믿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란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떻게 규정을 잡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동양 사상의 천지 계백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이 천지 계백론을 살펴본다면은 옛날 그 조상들을 어떻게 해서 살펴보겠는가, 그 사상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한자 사상과 문헌 사상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자 사상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한자 사상의 요 글자가 여러분들 무슨 글자인지 아시지요? 예, 신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신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귀신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글자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글자에 한자 한자마다 자명을 붙이고 그 자원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설문해자입니다. 그 설문해자에는 2000년 전에 이 글자는 귀신신자가 아니고 천신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신신자. 천신신자가 자명입니다. 그래서 귀신신자는 아니라 천신신자, 한글을 말하면 하나님의 신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원은요? 자원은 여기 써놨습니다. 인출만물자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의 원리는 인출만물자라. 인출만물자가 뭡니까? 만물을 이끌어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했던 것이 인출만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되어 있느냐? 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주란 것은 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을 이끌어내서 만상이란 만물을 인출 이끌어내시고, 이 글자와 이 글자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출만물자야라는 말을, 천신 인출만물자야라는 말을 한글로 고치게 되면은 이렇게 고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같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헌에 나타나는 귀원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헌이라면은 책이 있어야 되니까 책이 무슨 책이냐? 해남자 천문훈입니다. 그럼 그 저자가 누구냐? 유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유한은 누군데요? 한나라의 유방, 한나라의 시조 유방의 손주입니다. 그럼 그 현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약 2200년 전 한나라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록된 이 천문훈에는 어떤 글자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천지 창조, 천지 계백에 관한 글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들을 다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요거는 짚고 넘어갈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천지미행이더라. 그래서 천지가 행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근데 다 만들고 나서 말하기를 천도 왈원이요 지도 왈방이라 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낮다. 옛날 우리 동양인들은 땅이 모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글자를 줄여서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그 세 가지 특성이 하나는 우주 기운설이고 하나는 우주의 운행설이고 하나는 우주 파행설 대홍수설이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 기운설은요. 천지미행이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형태가 아직 없을 때에 이 땅지자입니다. 한번 억편을 찾아보시게 됩니다. 그때에 혼돈 상태였더라. 그 혼돈 상태란 건 뭐냐 그렇다면은 일정한 정해진 모양이나 형태가 없을 때를 혼돈이라고 한다. 그때 시작해서 그로 인하여 말하기를 대소
크게 밝을소. 그 다음에 도시, 처음에 도로 말씀하셨다. 우흐학, 빈 공간에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처음 시작은 텅 빈 공간에서 도의 말씀으로 밝은 우주가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운행설은요. 우리 동양인들은 그냥 오행론으로서 우주 운행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뭐 지구에 관한 이제 운행설이 또 되겠지요. 근데 그 원문을 보니까요. 천수,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뭐냐? 해와 달과 별과 북극성이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운행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낮을 가리키고 달은 밤에 가리키고 별들도 밤을 해서 하루하루가 넘어가는 운행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이거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시니라. 이것이 운행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운행설을 성경에도 말했고 우리 조상인 동양의 사상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파행설 세 번째요. 우주 파행과 대홍수설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간 것만 생각하시면 이 빨간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두 절은 제가 이 한 절은 제가 설명하기 길기 때문에 요거는 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첫째 문제는 우주의 구조물입니다. 우주의 구조물이 있을까요? 네,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하늘에 기둥이 있다라고 했어요. 천주가 있었다. 그 다음에 땅을 달고 있는 밧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밧줄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기둥이 있고 땅에 밧줄이 있느냐를 성경에도 있느냐 얘기죠. 자, 욥기 26장 11절에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하늘에 기둥이 있네요. 성경에도 하늘에 기둥이 있어요. 자,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달았다면 이 밧줄이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하늘에 기둥이 있고 땅을 단 밧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썼던 그 책에도 하늘에 기둥이 있고 땅을 단 밧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변동설이 생깁니다. 어떤 변동이 생겼을까요? 하늘에 기둥이 있는 게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둥이 부러졌다. 천주절이라 해요. 하늘에 있는 기둥이 부러졌다. 그냥 부러졌을 때 그냥 부러지고 말았느냐, 그죠? 부러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청경서북이라 해요. 하늘은 기울기를 서북 쪽으로 기울었다. 이 서북 쪽으로 지금 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은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삐뚤어하게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됐으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북변으로 기울어지면서 일어난 사안은 그로 말미암아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동을 했다. 여기 이동입니다. 전부 다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전부 다 삐뚤어져 있다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땅의 변동설은요. 땅의 변동설은 앞에 위에서 있던 글자를 보면은 지구에 땅에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뭐냐? 물과 큰 비를 받아들였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티끌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데 티끌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지유절이라 했습니다. 땅을 달고 있는 밧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밧줄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밧줄이 끊어지면서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땅은 만족하지를 못해서, 차지를 못해서 동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이 동남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동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생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그 연고로 땅에는 비와 물과 큰 비로 말미암아서 티끌들이 다 돌아갔다. 이 돌아갈 기자는,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라고 말 안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티끌이, 우리 사람도 티끌에 속하는데 이 티끌이 전부 다 돌아갔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22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이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 다 돌아갔더라. 다 죽었더라. 예, 성경도 사상이 똑같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사항에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그러니까 땅에 비, 물 때문에 온 지구가 다 멸망을 당할 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은 몇 명이 있으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글자를 쓴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만든 것은 4000년 전입니다. 이 글자가 생기기 전 2000년에 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글자를 만들 때 배 위에 8명의 한 식구가 타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선자를 만들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과 우리 조상들의 한자의 사상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이 강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펼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